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8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어지는 말씀은요, 체면을 불사하고 체면도 마다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그 간청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 내용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그 강청이 뭘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봅시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체면 불사 기도와 그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는요, 내가 기도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세 가지인데요. 저는 세 가지 주제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 또 제목을 정해야 되니까 두 번째 내용 체면 불사 기도와 그 기도의 효력이라는 제목을 걸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1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 중심의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한 기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뭐부터 가르칩니까? 먼저 기도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 아버지요. 아버지요라는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동작에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신 같이 다 서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 내 중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라는 속에는 그 명예와 그의 인격,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도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써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그의 존중감을 나타내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 즉 그의 통치의 그 범위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그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또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뜻이요 다 이렇게 한 줄기로 흘러요. 이런 주리천들이 큰 강에서 만나서 흐르듯이 성경에 흐르는 가장 주요한 메인 스트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또 말씀하시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 문제는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가 봐요. 내 죄 용서 문제에 앞서서 이 문제가 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요, 용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구하는 것.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의 일꾼으로서 그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결의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뭘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모든 시험에서 마귀, 악마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참 너무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참 그 점들을 잡고 우리에게 기도에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도,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우리가 앞에 내세우고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의 길이 잘 잡히고 우리가 기도를 깊이 있게 또 무게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처럼 우리가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기도의 장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뭘 가르쳤습니까? 체면을 불사하고서라도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의 효력을 주님께서 11장 5절에서 7절로 말씀했습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벗이 찾아왔는데, 해필이면 찾아온 시간이 밤이에요. 밤. 근데 그 벗에게 정말 나그네 먼 길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배가 허기지겠어요. 주에 떡을 줄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에게 떡을 빌리러 가요. 떡 3덩이를 빌리러 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가난하고 구차해 있던 가정의 얘기를 여기에 담아서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알다시피 우리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밑에 제일 장남으로 있으면서 밑에 동생들이 6이나 돼요. 그 밥상에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차리고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 당시 주식이요. 이 보리떡인데, 식민지 백성의 그 식민 치하에서 뭐 경제적으로 윤택했겠습니까? 겨우 보리떡 생선이 먹고 사는 거죠. 그 떡 뭐 하나 먹을 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해필이면 그런 그 가운데 손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그 너무 그냥 그 굶긴 배로 채울 수가 없어서 이웃에 가서 이미 밤이 깊어서 다 그 이웃의 친구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그 자식들도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체면을 불사하고서도 물두들이 나는 거. 이게 불사라고 하는 말은 무릅쓰고, 그 미안함을 부릅쓰고,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 정도로 절박하냐 이거죠.
친구를 위해서, 배고픈 자기 찾아온 그 손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나의 떡 세덩이를 정말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강청하는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여러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박혜동 묵상 데스크 이 유튜브 채널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참 제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래도 이 채널에 매일 찾아와서 뭔가 영혼의 양식을 기대하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이라도 왔다가 그저 허기진 영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정말 주어야 될 영혼의 떡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이 채널을 찾아오신 분들이 그냥 허기진 영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 떡 세 덩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보통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1대지, 2대지, 3대지, 첫째, 둘째, 셋째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떡 한 덩이, 떡 두 덩이, 떡 세 덩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습을 따라 전하는 1, 2, 3대지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시청자들이 정말로 맛있고 정말 영의 그런 양식이 되는, 그래서 그 영을 살피우고 자라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차가운 그런 식은 떡이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 품어서 잘 무르익고 익힌 떡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이런 게 되는가 하면요, 절실하면 우리가 체면 불사하고서라도 기도하게 된다는, 간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드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오죠. 9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결코 우리 기도하는 사람 앞에, 강청하는 기도하는 사람 앞에 닫힌 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십니다. 앞에 떡을 간청하는 비유에서 이미 침소에 누운 사람이 그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강청함 때문에도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의 소용대로 떡을 주는 것처럼 그런다는 것이죠. 제가요,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제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간청하는지 몰라요. 내가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의 이 끈질긴 그 요구 앞에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서 들어준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로 인한 결과의 그 어떤 정신적 피해는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말 체면도 불사하고 끈질기게 강청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그걸 제가 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런 자세가 있느냐,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아버지 앞에 끈질기게 체면도 불사하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 붙듭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약함,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체면도 불사하고 내가 정말 챙겨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정말 우리 오늘 중요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장 11절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비유를 들었어요. 11절에 너희가 아비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애비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이게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고,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요 바로 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 내용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내가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나의 경건 생활을 하루라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영적 사역이라도 다 헛방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아버지하고 때로는 악할 수 있는 인간의 무자비할 수 있는 이 세상 아비들과 비교해서 자비에 극진하신 아버지와 비교하며 아버지로서 비교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물며라는 속에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더욱더욱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난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끌어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우울증에 사로잡힐 만큼 자신들의 그 부족함과 약함에 허덕이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사람, 참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은요 얼마나 참 성령 충만을 구했는가 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더 들판에 거의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 우울증에 사로잡히기까지 그는 하늘 아버지의 성령 충만 부어주심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받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가끔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한강변에 나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어떨 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 달다 보면은요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이 페달을 밟는 게 막 힘들고 잘 못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어. 오르막길에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게 바람이 빠져 있어요. 근데요 그 바퀴에 바람을 팽팽하게 넣고 달리면요 바람을 싱싱하면서 막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강변을 막 달려 암만 높은 고지대라도 딱 지하 뭐 1단에서 3단 안 넣고서도 그냥 나는 막 올라가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성령을 막 르하고 바람 생기를 넣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되어져서 마치 범선에 돛으로 항해하는 범선이 돛에 팽팽한 바람을 받아서 항해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 내 경건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의 그런 충만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저 들판에 거의만도 못하다라고 한탄했던 데이빗 브레너드의 그 간절한 절박함이 우리 심령에도 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폐역한 시대에 악한 시대에 능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